할렐루야.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묵상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를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밤새 평안히 쉬셨습니까? 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또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고 계신지요? 사실 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왕은 꼭 기억하시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과 남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박정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접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백성화 전도사님을 통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정략 결혼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왕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북왕국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남왕국 역사에서 아마 탑3 안에 드는 보기 드문 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한동안 남과 북이 갈등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지요. 그러나 아합과 여호사밧 시대에는 결혼 동맹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켰기 때문에 남과 북에 잠시 동안 전쟁이 그칠 수 있었죠. 제가 또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립니다. 이 시절까지는 남과 북이 갈등 관계에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살펴보게 될 아합과 여호사밧 시대에는 서로 전쟁이 그친 나름대로의 평화를 유지했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에 잠시 싸움이 멈출 수는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라에 좋은 덕을 끼치기는 했지만 사실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사람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질타의 요인이 될 수 있는 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의 아합과 남왕국의 여호사밧 둘이 한편이 되어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역시 못된 왕답게 꼼수를 부리지요. 자기는 왕이 아닌 척하려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뭐라고 그러지요? 왕복을 그대로 입고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수작일까요? 아합 본인은 살겠다는 이야기이죠. 아람의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대하 18장 30절 후반부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가리키는데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아람 왕이 지시한 것은 무엇이냐? 대장 하나만 잡아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것을 미리 알았는지 죽고 싶지 않아서 변장을 하지요. 반면 여호사밧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그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8장 31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궁지에 몰린 여호사밧 왕을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의로운 왕이라 뭐가 달라도 다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기 때 도우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곤란한 상황에 그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이어서 참 신기한 일이 또 벌어지는데요. 역대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자, 아합 왕은 자기가 죽기 싫어서 변장까지 했습니다. 교활한 술수를 부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아합 왕의 갑옷 틈 사이로 꽂혔습니다. 부상을 당한 아합은 겨우 숨을 유지하다가 결국 저녁에 죽고 맙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한 죽음입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정말 우스꽝스럽게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꼼수만 부리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같이 악하고 교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무심코 당긴 단 하나의 화살이 심판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지금 돌이키면 그 화살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아합이 의지했던 갑옷의 틈 사이로 화살이 박힌 것처럼 우리가 쌓은 방어벽 사이로 심판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화살, 그 심판의 길에서 돌이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굳건하게 붙잡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안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가정과 일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변장하고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향해 달려가며 죄된 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 때에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